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북으로 북진하다가 드디어 아르논 골짜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순종의 세대인 출애굽 2세대에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24절에 나오고 있죠. 골짜기를 건너가서 아모리인과 싸워라. 내가 헤스본 왕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다. 그들과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은 아주 단순한 것이었고 명쾌했습니다. 아무런 설명이 없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그래서 다짜고짜식의 그런 명령이었고 아주 직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 꽂혔습니다. 그리고 이런 저돌적인 명령을 하실 때 하나님은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셨습니다. 그 첫째는 오늘부터 천하 만민이 이스라엘의 명성을 듣고 두려워 떨 것이라 말씀하셨고 또 그렇게 실제적으로도 이루어졌으며, 둘째로는 헤스본 왕 시혼을 완고하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의 손에 그와 그의 땅을 넘기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명령만 내리시고 가만히 있은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명령을 내리신 이후에 아주 적극적으로 이 일에 개입하셨고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 주셔서 당신의 그 명령이 온전히 실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도우셨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만약 어떤 부모가 자신의 자녀에게 내가 너를 훌륭하게 키울 거야 라고 말했다고 칩시다. 만약 이런 말을 했다면 그 부모는 그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말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질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자신의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는 사실이지요. 맞습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신의 말이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즉 자녀가 훌륭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녀의 뒷바라지를 최선을 다해서 할 것입니다. 애지중지하며 노심초사하며 아등바등하며 악착같이 돈도 벌고 자녀 교육을 위한 뒷바라지에 최선을 다한다는 이야기지요. 만약 그렇지 않고 좋은 말만 해놓고선 뒷감당하지 않고 또 적어도 그런 노력조차 하지 않는 부모라면 그런 부모는 사실 이상한 부모이죠. 이상한 부모임에 아주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도 바로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전혀 관심도 갖지 않고 딴전만 피우고 돌보시지 않는 그런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늘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말씀만 해놓고선 실제로는 움직이지 않고 아무런 도움도 주시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는 참으로 불쌍한 것입니다. 거기 어떤 희망이나 소망과 같은 기대를 전혀 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자구적인 노력으로만 모든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은 지켜만 보시기 때문에 그 일이 내 어떤 그 능력 가운데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힘든 것이죠. 거기에 희망과 소망과 기대를 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전혀 관심이 없는데 무슨 소망이고 거기에 희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말씀만 떠벌리는 그런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편이 되어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해 주시고 또 그 모든 필요를 넉넉히 채우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짜 모습이 어떤 것일까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실까 그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 그 진짜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25절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아모리 왕 시온과 싸워서 이스라엘이 이기면 그때부터 주변 여러 나라들에게 두려움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자만 들어도 사방 나라들이 두려워 떨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란 이스라엘이 전쟁을 수행한 이후에야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또 이 말씀을 보니까 오늘부터라고 하였으니 이 말씀은 매우 현실적이고도 실제적으로 또 오늘부터 두려움의 하나님으로 역사해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이 말뜻 속에는 지속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이 여러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도록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뜻들이 바로 이 25절 가운데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부모가 힘이 있으면 그 부모의 자녀는 사회생활할 때에 어깨를 활짝 펼 수가 있습니다. 부모의 백 때문에 기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부모가 고위직에 있다거나 하다못해 깡패 두목이라고 해도 그 부모 때문에 이 자녀를 함부로 못 대하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해가 될까 봐서 건드리는 것 자체를 못하는 것이죠. 물론 뒷전에서는 이러쿵 저러쿵 말들이 많을 수 있겠지만 자녀의 면전에 대고서는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다가는 그 말이 부모에게 들어가고 그 말이 그 부모의 성질을 건드리게 되면 큰 화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간혹 뉴스 보도에 나오는데 학교 선생님이 어떤 학생에게 함부로 대했다가 부모가 학교에까지 쫓아와서 선생님의 멱살을 잡는다든가 아니면 폭력을 그 교사에게 하는 그런 일들을 가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뉴스 보도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경우 힘을 잘못 쓰는 부모의 그런 나쁜 예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겁니다.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이죠. 하지만 자녀를 위해서는 그러니까 그 투사가 된 것이죠. 투사가 된 부모, 즉 전투적인 부모로서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끼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전투적인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투사가 된 하나님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5절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들을 현실적인 견지에서 바로 지금 그리고 지속적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끈질긴 애착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의 백성들에 대하여 두려운 마음이 들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제적인 역사 가운데 세상 모든 족속들이 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 분인가를 실제적으로 드러내주는 그런 척도가 된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에게는 이런 하나님이 계신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었겠습니까? 저 크고 높고 강하고 영화로우신 그 하나님이 곧 이스라엘이 하나님이시니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습니까? 마찬가지죠. 우리들도 그런 하나님, 그런 강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속적으로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또 그 사실 때문에 자랑스러울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30절에서 나타납니다. 30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헤스본 나라를 이스라엘 손에 붙이시려고 시온 왕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사람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시온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다는 겁니다.
사실 25절부터 29절까지에 보면 알 수 있겠지만 모세는 헤스본 왕 시온에게 우리가 너희 땅을 그냥 통과하겠다고 그냥 말을 했을 뿐입니다. 전혀 헤스본 나라와 싸우고자 하지 않았음을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인죠. 그런데 헤스본의 그 왕 시온이 자기네 땅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시온 왕의 이 길은 이 같은 행동은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지요. 첫째는 이스라엘이 이 땅, 자기네 땅을 그냥 지나가겠다고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은 싸움을 걸어오는 것이라 그렇게 시온 왕이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둘째는 그렇기에 지레 겁을 먹고 초장부터 발도 붙이지 못하겠다고 막아보겠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 틀림없습니다. 셋째는 자신들이 섬기는 신과 자신들의 힘을 과신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신이 세냐? 너희가 믿는 신이 세냐? 우리가 가진 능력이 더 강하냐? 너희가 가진 능력이 더 강하냐? 라고 따져보기 위해서 시온 왕이 즉 교만하여져서 한번 재워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자기네 땅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막아선 것이죠. 즉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이유와 상황을 뒤로하고 성경은 기록하기를 시온 왕의 마음이 완강해진 이유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나라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려고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물은 이쁜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미운 사람에게는 털끝만큼도 그런 마음이 안 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관심과 애정이 가있지 지금 헤스본과 그의 나라인 그 왕인 시온에게 관심이 가있지 않은 것입니다. 어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남의 자식을 사랑하겠습니까? 남의 자식이 아무리 잘났어도 아무리 잘나가도 시기심만 들지 그 아들이 내 아들인 양 사랑하는 마음은 결코 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셨고 또 그러기에 이스라엘을 애지중지하며 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자기 백성 사랑하는 마음이 헤스본 땅을 이스라엘에게 선물로 주게 된 것입니다. 시온 왕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심으로써 그 나라를 빼앗아서 이스라엘 편에 주신 것이죠. 이스라엘과 결국 이제 또 실제적으로 싸우게 하셨고 또 전쟁에 승리케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곧 이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곧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연애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주심으로써 이 승리는 결국 차후에 있을 가나안 정복을 위한 자신감으로 이어질 수 있게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한번 싸워본 경험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싸울지 더 잘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을 진군하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미 싸움의 맛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시온 왕과 싸우게 하신 것입니다. 그 이후에 또 옥의 나라와 싸우게 하셨는데 이 두 번의 싸움을 통해서 가나안과 싸우기 전에 이 일전을 겪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싸움의 원리를 발견케 하신 것이죠. 자신감을 그들에게 심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헤스본과 싸우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강한 용사, 강한 군사로 만들고 계셨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하나님은 명령만 하시지 않고 그 명령에 대한 책임을 지신다는 입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곧 하나님의 진면목이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가 있으므로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하여 끝까지 싸워 주신다는 것을 살펴본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면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워 주시고 또 끝까지 싸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싸워 주실 때에 우리는 별로 할 일이 없음도 고백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싸우시라고 하시는 이 명령은 처음부터 승리가 결정된 그런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승리가 결정된 싸움을 우리를 통해서 싸우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싸움을 위해서 세상의 모든 적들에게 두려움을 주셨고 싸움의 당사자에게는 완고함을 주심으로써 그 땅을 완전히 빼앗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싸움의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절대 개입으로서 진행된 것임을 이 싸움을 통해서 시온 왕과의 일전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완벽한 전쟁을 우리는 그래서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거룩할 성자의 싸움 전자인데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성전에 동참한 것입니다. 참으로 이스라엘은 성전에 참여했다는 이것이 대단한 영광이었고 이 전쟁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것은 성전에 참여한 자는 오직 순종뿐이라는 것과 순종했을 때 기대가 나타난다는 것과 이렇게 순종하여서 날아갔을 때 그러니까 성전은 완성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성전에 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은 사실은 전투인데 먹고 사는 전쟁 또 영적인 전쟁이 항상 우리 곁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모든 전쟁 가운데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의 의미, 거룩한 전쟁, 거룩한 싸움의 의미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싸우시는 그런 사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 이 완전한 전쟁 개념이 성도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이 배에 올라탄 것이고 그래서 전쟁을 만나도 순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지 이 전쟁이 완성되려면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필요할 뿐이지요. 그것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단지 그냥 우리가 믿고 나가는 그리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 상태에서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무엇을 막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의 어떤 능력을 필요한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죠. 이 순종만 있다면 이 믿음만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직면한 그 모든 싸움에서 결국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성전의 그 영광을 누리기 원하신다면 그러므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인생에서 만나는 그 모든 직면한 전쟁 가운데서 인생의 그런 모든 싸움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